오늘 좀 본문을 그동안 부활절 때랑 약간 다르게 선택했습니다. 보통 이제 부활에 직접 관련된 본문을 선택했는데 오늘은 이 부활의 메시지가 꼭 필요한 이 세상의 모습을 담고 있는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불렀던 헤롯 왕이 나오죠.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집안이 막장 집안입니다. 자기 동생, 헤롯의 동생이 빌립인데 동생과 결혼했던 그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지금 결혼한 것이죠. 세례자 요한이 이 악한 일을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왕인데 두려워하지 않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헤롯 왕은 그것을 괘씸하게 여기며 불쾌해하면서 세례자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진 못했어요. 한편으로는 자기 죄를 지적한 요한이 못마땅했지만 이 세례자 요한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당대 최고의 인물이었죠. 예수님보다도 더 유명한, 모든 군중들이 우러러 보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두려워하는 군중들의 눈치를 보는 헤롯 왕은 차마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만 가두어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보다도 더 요한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헤롯 동생의 아내였다가 이제는 헤롯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였습니다. 근데 잘 보면 이 헤로디아는 요한을 더 미워할 뿐만 아니라 남편보다 더 독하기도 해요. 저는 누가 생각나냐면 이들 부부가, 헤롯 왕과 헤로디아 부부가 저기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부부 아합 왕과 그의 표독스러운 아내 이세벨이 생각납니다. 이 둘 다 악한 왕과 더 악한 왕비의 커플이죠.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헤롯 왕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왕을 기쁘게 하는 춤을 췄고 아마도 술이 거나한 그리고 분별력이 없는 이 왕은 경솔하게 사람들 앞에서 맹세까지 하면서 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딸이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어머니에게 가서, 헤로디아에게 가서, 자, 왕이 아버지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뭐를 요구할까요? 끔찍한 말이 나오죠. 어머니가 딸에게 들려주기에는 너무 끔찍한 말입니다. 가서 왕에게, 네 아버지에게 말하거라.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소서. 정말 사악합니다. 끔찍합니다. 자기의 잘못된 욕망을 반대한다는 이유, 그것이 미워서 사람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달라고 하다니. 한 시대를 떨쳐올린 그 시대의 가장 의로운 사람을 이렇게 끔찍하게 취급하다니. 이 어리석은 왕 헤롯은 자기의 맹세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면서 이 악한 요구에 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영화의 한 장면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딸과 어머니가 있는데 먼저 아버지가 쟁반에다가 사람의 잘린 목을 가지고 딸에게 주고 그 딸은 다시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줍니다.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더군다나 저에게 너무나 이 본문이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름까지 지어준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죠.
예수님 말고는 유일한, 그리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예수님께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까지 칭찬하셨던 이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사악하고 어처구니 없는 악인들의 계획에 그대로 목이 잘리고 이 사람의 손에서 저 사람의 손으로 그 머리가 쟁반에 담겨 옮기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언젠가 이 본문을 보면서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세례자 요한을 특별히 성경 인물 중에 좋아해서였을 수도 있고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허무해 보이는 하나님의 종의 죽음 앞에, 그리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어떤 사악한 짓도 서슴지 않는 이 악인들의 뜻대로 요한이 죽는 것을 보면서 잠시 진도가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고뇌와 질문들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이토록 충성스러운 종 세례자 요한이 이런 개죽음을 당하게 내버려 두셨는가?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사실 이것은 새삼스러운 질문입니다. 의인들의 고난과 죽음을 처음 듣거나 보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다시 이 본문을 보면서 인간과 세상의 사악함과 그로 인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너무 쉽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먹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이런 질문과 연결되죠.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의롭게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이 필요하죠. 그리고 분명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부활을 논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꽃길을 걷는다고 생각했다가는 큰 오산이죠. 그런 생각을 하면 오히려 시험에 들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왜 믿는데도,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물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대해 성경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답을 우리가 듣고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심각하고 극적인 상황은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의 문제의 본질을 더 선명하게 해주죠. 이런 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든 직접 경험하든 간에 우리의 마음을 가장 답답하고 힘들게 만드는 두 가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하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결말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결말, 현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은 너무나 악한 인간의 모습, 그것이 계속해서 현존하는 우리 인생과 세상의 현실, 이 두 가지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또는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문제도 결국 이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악의 문제이죠. 왜 세례자 요한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는가? 왜 저런 악을 그대로 두시는가? 왜 악인들의 저런 계획, 선한 자들을 향한 공격이 성공하도록 주님이 놔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 일에 침묵하시는가? 가만히 계시는가?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어날 때 이 땅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런 시대, 이런 현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과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이 어두운 시대에 대한 대답이요 행동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결정적인 클라이맥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제가 방금 앞에서 이 모든 사건들의 본질은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와 그리고 인간의 악함이라고 했죠.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한계에 부딪히게 하며 절망하게 만드는데, 가장 슬프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거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만 해당되고 나머지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 사회 문제는 뭔가 다른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상의 악한 문제, 사람들을 먹먹하게 만드는 이 문제,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게 분리되면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또는 악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다루는, 악을 다루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이 죄 문제, 악의 문제를 가장 결정적으로 다루신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 하실 최후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죄 문제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루시지만, 죄 문제를 가장 결정적으로 해결하시는 두 가지 일이,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고 하나는 재림 때 일어날 최후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는 믿는 자들의 죄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시는 거고요. 재림 때 최후 심판을 통해서는 믿지 않는 자들의 죄 문제를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22절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누구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즉 그들 자신의 죄에서 구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죄에서 구원하시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다른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그러실 때도 있지만 훨씬 더 우선적으로 본질적인 것은 믿는 사람 자신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악당의 죄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나의 악과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는, 거기로부터 나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너를 자유롭게 하였다, 구원하였다고 선언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악당들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게 복음이 아니고요. 나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죽음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온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해결된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 죽음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죄가 해결된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인생들, 그리고 그로 인해 일어난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인생 문제들, 사회 문제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탄식하고 고통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해답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며 죽은 세례자 요한을 위해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사로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것은 전혀 부활이 아닙니다. 왜죠?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결정적인 두 가지가. 하나는 뭡니까?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또 죽어요.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또 나사로의 문제는 뭐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죄성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불로장생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은 우리가 부활할 때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모습으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죄와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완전한 해답인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이 이 세상의 모든 고통, 모든 문제,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조리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완전하고 궁극적인 해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 어떤 종류의 문제든 간에 부활 속에서 다 해결됩니다.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기에, 영원히 사는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기에, 죄가 없는 거룩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기에, 그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지금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문제도 그날에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위해 하신 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예수님과 요한이 주고받은 대화가 마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위해 하신 일 또 하나를 보게 돼요. 그것은 오늘날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세상, 온갖 고통과 부조리가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핸드아웃의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구하거나 여쭌 것은 감옥에서 꺼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질문의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즉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당신 맞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곧 자기 인생길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죠. 당신을 바라보고 증거하며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죽는 것이 맞습니까? 또한 그것은 세상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죠. 지금은 내가 당장 보지 못하는 이 세상의 죄와 죽음 문제에 대한 해결이 바로 당신 안에서 완전하게 해결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을 주신 거죠. 맞다.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다. 네가 나를 믿고 증거하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맞다. 그렇게 살고 죽는 길이 맞다. 그리고 네가 고대했던 하나님 나라 내가 이미 시작했고 완성할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즉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표시다. 주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신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24장에 너무나 끔찍하고 먹먹해 보이는 사건을 들으면서 이런 요한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라고 묻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금 답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이런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거기서 죽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다름 아닌 죄와 죽음 문제 해결을 위한 십자가와 부활,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길을 걷다가 낙심하고 흔들리고 지친 당신의 종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주셔서 그 일을 끝까지,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격려하시는 일이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위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의 죽음을 보면 너무나 끔찍하고 비참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는 이미 그 이전에 주고받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요한은 준비되었고, 그리고 요한은 누구보다도 멋지게 주님의 뒤를 따라왔고 주님의 때가 되어 그의 인생길을 마무리하였기에 결코 비참하거나 안타까운 죽음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할 두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 그리고 부활 신앙.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고, 부활 신앙은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부활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고, 부활 신앙은 현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신앙입니다. 부활 자체는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미래의 현실을 바꾸고,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은 우리의 현재를 바꿉니다. 지금 현실에 대한 관점과 반응을 바꾸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비극이고 허무하고 부조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들이 부활이라는 렌즈로 다시 볼 때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런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고린도서 15장 19,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오늘 본문의 요한의 삶에 너무나 잘 적용되는 구절 아닙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이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요한이 더욱 불쌍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끔찍하게 30살에 죽으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안에서 세례자 요한도 부활할 것이기에 그는 더 이상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이제 불쌍함에 대한 관점이 부활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부활이 없을 때는 요한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렌즈를 끼고 다시 보면 불쌍한 사람은 바뀝니다. 요한은 불쌍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기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생을 짧고 굵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아낌없이 쏟아부었으니 그의 삶은 불쌍한 것이 아니라 멋지고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하고 상받을 만하고 후회 없는 삶이죠. 후회 없는 삶이죠. 그리고 천국에서 할 말이 많은 삶이죠. 내가 그때 헤로드 왕에게 한 방 먹였다. 그리고 목이 잘렸지. 자, 오히려 불쌍한 인생은 뭘까요? 이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 있다면 부활할 것이면서 전혀 부활하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내내 세상 소유의 쾌락에 집착하고 움켜쥐며 사느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세상에 굴복하며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늘 실패한,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내어주지 못한 그런 삶이 불쌍하겠죠. 후회로 가득한 삶이고 천국에서 별로 할 말이 없는. 자, 부활의 관점으로 불쌍함의 기준이 바뀌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아까 앞부분은 불쌍함의 기준이 바뀌었다면 여기는 자랑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부활의 렌즈를 끼고 보면 자랑의 내용이 바뀌어요. 여기서 바울이 자랑하는 걸 보십시오. 30절에 위험을 무릅쓰고 31절에 날마다 죽는, 58절에는 수고하고 애쓰는. 부활의 렌즈로 볼 때는 이게 자랑거리예요.
세상에서는 소유, 인기 이런 것이 자랑이겠지만,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최대한 안전하고 최대한 편안하게 아무 도전 없이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부활할 사람들이라면 그 부활이라고 하는 최후 승리, 영원한 삶이 있기에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날마다 죽는 삶이 자랑이 되고, 당장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주와 복음을 위해 드린 나의 모든 땀과 수고와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잠깐 동안의 나그네의 수고를 마칠 때 우리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하여 오히려 진정한 삶이, 새롭고 영광스러운 나날이 시작될 것인데,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이 소유했고 편하게 살았느냐를 전혀 자랑거리로 삼을 수 없을 것이며, 도리어 내가 얼마나 주와 복음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죽음의 삶을 살았고 주의 일에 힘썼고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렸느냐를, 오직 그것을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부활 사건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우리의 부활 사건 사이에 삽니다. 이미 성취된 부활과 장차 일어날 부활 사건 사이에 살아갑니다. 그 두 부활 사건을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는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부활 신앙으로, 부활 신앙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죄와 죽음의 종로로 닫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하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살 터인데, 참으로 부활할 사람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때 후회함이 없는, 자랑할 것이 많은 오늘 하루를, 내일과 모레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